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오늘 본문을 쓰신 분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아마 요한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마 이제 귀에 많이 익숙할 텐데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 먼저 최초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요한 선생님은 감사하게도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사하신 것이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의 100년 정도는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머지 12 제자들 중에 왜 사도 요한만 이렇게 남겨놨을까? 물론 가룟유다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 뽑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늦게까지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한 1서나 요한 계시록이나 요한 복음이나 이 말씀,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어떤 기준의 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7개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 정신이 없이는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따라서 사도 요한까지 유배가 돼가지고 반모섬에서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하나도 없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유독히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주제를 딱 2가지를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래 삶으로써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시너지 효과가 오늘까지 효험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 물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한번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흔들려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항상 영지주의 하는데 대체가 영지주의가 대략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곳에서 한 4가지 정도, 그들이 주장했던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과 이렇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영지주의를 먼저 알아야만이 요한 1서를 왜 사도 요한이 썼는지 이 배경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역시 이들을 향해서 변증을 하죠. 이들이 지금 주로 주장했던 것이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물질계와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2가지를 나눠놨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삼원론을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과 육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3가지보다도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와 영계,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물질의 세계는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의 이 더러운 세계에 와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는 완전히 타락된 세계이고 이 세계는 믿을 만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세계는 구원받지 못할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부인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동하고 움직여지는 이것까지도 더럽다라고 부인을 해버린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계는 완벽한 세계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유출설입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3분이 동참하셔서 만드신 세계죠. 그것을 완전히 그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온이라는 것인데 영적 존재를 에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 세계가 계속 방출이 되면서 생긴 그래서 가장 저급한 에온 그것이 데미우로고스라는 그 에온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 세계를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저급한 그 종류의 영이 영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물질의 세계는 더러운 세계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이 먼저라기보다도 지식이 풍성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타락도 하고 괴상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2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가연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입니다. 부활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혼탁한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에 있는 혼탁한 이단적인 요소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는 수신자가 없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단 보고 다른 교회에서도 보고 그래서 그 옮겨 다니면서 봤다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서, 3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저주받고 그리고 실패한 세계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서 코스모스도 이룰 수가 있고 아이온도 이룰 수도 있고 개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고 부정적인 세계를 긍정의 세계로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세상이 바로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바로 어디서부터 생산이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세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마 두란노를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은 이 빛과 관계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원래 빛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받아서 사랑하는 것이지 내 원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느냐?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단에서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생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100%가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총을 내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와 비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차가 쓰게 되면 견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일주일장 성장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전히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끌고 갔을 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가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죄를 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와 모든 것이 단절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로 우로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젖먹는 아이를 너희들이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뭐요?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실패작으로 보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누구도 숙련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가지고 내가 요구사항을 그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제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신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았고 사랑 때문에 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같이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투영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줍니다. 질시와 시기와 질투와 매맞음과 그리고 분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그것만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골라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골라서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사랑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나 세상에 있는 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분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이제 사상을 잘못 가진 사람에게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정말로 당신의 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보다도 오히려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런 숭고한 사랑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영지주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입혀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시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자들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차단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그것은 바로 내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원수 같은 사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 신앙의 경력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구분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는 흔들려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이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용납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풍성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수를 통해서 규모를 통해서 교회가 크다 작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정말 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의 기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해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지적이라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 형제 자매를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먼저 찾아와 주셨고 기도하실 사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먼저 찾아갈 수 없습니까? 아버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왜 사랑한다고 찾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그 누를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편안하게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자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히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혹시 정말 고집과 편견된 사랑이라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사랑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으로 또 왔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생산되어서 사랑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목숨을 스스로 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빼앗긴 것과 내놓은 것은 다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물질을 뺏겼다, 내 생각을 뺏겼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스스로 준 것입니다. 내 목숨을 스스로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인류를 사랑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뺏겼다고 표시하지 않냐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악의 존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버려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버려보세요. 시간도 버려보시고 물질도 버려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정말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짜 응답이 뭡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발견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있는지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요한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 있습니까? 사랑에 매여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요. 당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냐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숭고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들 물론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아무리 20년, 30년 믿고 주석을 연구해서 아무리 논문을 많이 썼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